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어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구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표현과 그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표현은 하나님은 공의이시고 또 정의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기 위해서 이해해야 하는 또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강조하고 있지만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간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에 대한 이해로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 빛이 나고 있기에 우리는 두 하나님의 모습을 균형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랑이 배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익숙치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신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인데요. 재판장으로 서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시편 82편 1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들의 총회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념이 아닌데 욥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신들의 천상회의가 있죠. 이런 모습을 종종 표현하곤 합니다. 이런 개념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었던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어떤 개념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분으로 만왕의 왕으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재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판장으로 재판하는 그런 당시 유대 히브리적인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재판장은 보통 서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에 임하게 되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서 계신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재판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가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의 총회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 재판을 진행해 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재판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재판은 여러분 보통 누가 합니까? 재판을 할 자격이 있는 재판장이 하는 것이죠. 이 재판장에게 중요한 덕은 엄밀하고 정확하게 시시비를 가려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정에 끌리면 안 되고
엄밀하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이 재판장에게는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정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통은 엄밀한 잣대, 그리고 정확한 그램 수까지 재는 저울과 같은 것. 당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하면 저울로 표현하면은 양팔 저울 있죠. 그래서 치우침 없이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런 모습이 정의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다른 모양으로 실행되는 정의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양팔 저울과 같은 좌로나 우로나 치침이 없는 이 정의와는 다른 모습으로 실행되는 잘못된 정의의 모습을 오늘 2절 말씀에서는 표현합니다.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우선 우리의 정의는 이 세상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굉장히 잘 타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공평한 판결을 하면서 악인의 낯을 본다고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낯을 본다는 것은, 악인의 낯을 본다는 것은 악인과 친하게 지낸다는 말이에요. 악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악인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판결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무엘상 8장 3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길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당시에 사사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제사를 집행하고 또 지도자로서 그 백성을 끄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슨 시시비를 가려서 판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사무엘이 당시 덕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판단하고 통치했던 것과는 달리 어떻게 행했냐면은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라는 어떤 이미지는 우리에게 있어요. 공평하게 공의를 행하는 어떤 이미지는 바르게 행하는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재판장으로 선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이것이 이 세상이 그 공의에 대한 그런 바른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만은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공평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는 악인들과 야합하거나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한마디로 말씀을 기준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쭉 나오죠. 그러면서 그 전에는 시편 1편에서 보면은 그 앞에 초반부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대조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에서는 한마디로 이 얘기해요. 그들과 복 있는 사람은 분리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악인들과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과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2절에서 악인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들과 분리되는 것인데,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 잘못된 판단과 같은 행위를 악인들의 낯을 보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분리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인간은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쳐도 그 개념만 있을 뿐 제대로 그것들을 하는 인생들은, 그런 모습들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공정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판결을 굽게 하는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잘못된 정의, 공의,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3절부터 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양팔절과 같은 이미지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요. 무엇이냐면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것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저울을 가지고 재가지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라. 그리고 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라고 지금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빈궁한 자와 곤란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두시고 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막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빈궁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염두를 두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베푸는데 이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 차다크라는 말, 공의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알 수가 있어요. 이 공의라는 말은 차다크라는 말을 번역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행위를 차다크란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다 동일하게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을 차다크란 말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곧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 없는 자, 곤란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두고 있기에 공동체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공동체를 이끄는 이 모습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있는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자원이 몰리게 되고, 심지어 이 세상이 만드는 법조차도 있는 자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되어지고 법이 있다 해도 있는 자들은 막 피해가요, 여러분 다. 이것이 세상의 악한 모습이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재판장들, 앞선 지도자들은 이들을 위해서 이 없고
부족하고 당시 소외되고 궁핍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또 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양팔절과 같은 이미지로 공정하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공의와 정의도.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같은 가치에 두고 판단할 기준들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고아와 가부와 소외된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주시고 윤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위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재판하는 재판장, 지도자 같은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판장에게 공의를 소외된 자들에게 베풀라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앞선 민족의 지도자들, 이 땅의 지도자들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것과 같이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고 힘을 쓰지 못하고 돌봐야 되는 지체들에게 시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바른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랑의 하나님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 공의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를 시행하기에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막 등록한 새신자, 또 돈이 없고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또 부족하고 모르고 연약한 자들도 섞여 있어요. 또 우리가 봤을 때 장애가 있는 분들도 교회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거룩한 공동체라면은 이런 자들을 돌보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번에 제가 새가족 장례가 났는데요. 새가족 장례가 났었어요, 한 번요. 최근에. 그래도 몇몇 분들이 교회에서 권면해서 함께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돌아보면서 가진 좀 안타까운 모습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친하지 않으면 안 가요. 교회에서 오래 많이 활동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면은 잘 안 가요. 이런 의식들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팽배합니다. 성경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가 지난 우리 사경회 때도 배웠죠, 비유를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굉장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은 분명히 비유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친구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두 속성에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 속성을 다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공의롭게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서는 것, 더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이런 면에서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만 가는 것도 없고요, 공의만 가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신 엄정관 재판장으로서 서신 곳이 십자가이기도 하지만은 이 판결은 결국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들을 위한 것이며 이는 공의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결국 공의 없는 사랑은 없고 사랑 없는 공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판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공의이며 사랑임을 믿으시고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도 말씀에 따라 더 아름답게 그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죠,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저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공의에 따라 판결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5절에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얻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분별하고 약한 영혼들, 소외되고 아픈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제대로 행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의로운 삶, 또한 그 공의 안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에게, 공동체에게 취해야 할 마땅한 우리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고 공의롭게 또 사랑 안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사랑 안에서 주의 공의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지경 안에서 행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잣대를 가지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지체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말씀 안에서 늘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하나마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